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시편 34편의 배경은 1절 앞에 있는 표제를 보면 그 배경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표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인생에서 이 시편 34편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기다가 결국은 버틸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데, 문제는 블레셋 왕 앞에 갔더니 또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에게 엄청난 원수였기 때문이죠. 골리앗을 죽였던, 정말 블레셋으로서는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원수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습니까?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는 거죠. 정말 인생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조금이라도 있던 그런 자신의 모든 프라이드와 그런 여러 가지 지키려고 했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다 내려놓고 간도 내주고 쓸개도 내주고 다 내주고 살기 위해서 정말 동물같이 행동해야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원망스러웠겠죠. 사울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린 시절 내가 골리앗에게 나가서 그렇게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였던,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면서 그렇게 기쁨을 만끽했던 그 시절이 정말로 후회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에선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심지어 3절에서는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권유까지 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가장 밑바닥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결코 좋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면에 살아갈 힘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은 그나마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 나는 이 모든 힘을 찬양에 쏟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4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움에서 건지셨다는 이 체험의 고백이자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의 의미로 다윗은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억울함에 응답하셨고 다윗을 어려움에서 건지셨고 모든 두려움과 환난에서 다윗을 이겨내게 하셨고 결국 밑바닥의 삶에서 머지않아 가장 높은 왕의 지위까지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그렇게 살피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인생을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그 옛날 일제시대 때, 또 그 옛날 어려운 보릿고개 시절 때, 그 옛날 IMF와 경제위기 시절 때 모두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건지실 거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실 거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서 길을 내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버텼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게 길을 여시고 새로운 인생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삶에 어려움이 있고 눈물 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의 이야기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남은 힘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고요. 혹시 찬양한 이유가 없습니까? 내 안에 분노와 원망과 후회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까? 정말 세상에 어떤 동아줄도 없고 어려운데 나를 건질 그런 존재가 없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구하되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우리 입술에 담고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 입술과 가슴에서부터 그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간증의 하루가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세워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의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결국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꿈의 교회와 미디어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독님과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어디에 있든지 도와주시고 주여, 오늘 또 저녁에 각 지역마다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 저마다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고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고 경제적인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오늘과 내일 그리고 노후와 그리고 여러 가지 미래에 관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너무나 간절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걱정돼서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는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